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신년을 맞이해서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나요? 다양한 계획과 목표들이 있으셨겠지만 아마 신년 맞이 대청소를 계획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것을 정리하기란 참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년 맞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 기념으로 새롭게 시작하곤 합니다. 대청소를 할 때에도 유용한 꿀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박한 정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하는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방법이 바로 1년 동안 안 쓴 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버리라는 것이었고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쓰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이기에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이 신년맞이 대청소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해 이 바칠 제물을 흠이 없이 드리기 위해서 직접 성전까지 데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까지가 다소 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제사 때 필요한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기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제사 때 사용할 제물에 흠이 생기거나 하면은 다시 또 이 먼 거리를 돌아가서 흠 없는 제물을 다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사를 드리고자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 흠이 없는 제물을 성전에서 서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용하는 화폐가 각각 달라서 서로 사고 팔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화폐들의 교환을 위해 환전소가 설치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쓸데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흠이 없는 동물들을 비싼 값에 되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을 몰아내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성전이 이 탐욕이라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음을 개탄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세워진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척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소굴이 된 성전의 상황을 보시고 단호한 결정으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대청소의 꿀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청소를 하기까지 묵혀두었던 그 짐들을 꺼내어 정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혀놓은 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고 그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이 단호함은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욕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과연 욕심과 탐욕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며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주님이 거하실 이 깨끗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이 욕심과 탐욕과 정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실 이 거룩한 처소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결단하시어 2025년 신년을 맞이해 집안에 버려야 할 것들도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 안에 주님보다 앞서고 있었던 이 썩어져야 할 세상의 욕심과 탐욕들도 과감하게 버리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정욕과 욕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척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썩어져 가야 할 것들을 깨끗하게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귀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